오늘은 룻기 제2장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룻기 하면은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 서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66권 성경 중에 여자의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두 권 있죠. 룻기하고 에스더서. 그 중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자로서 책 이름이 되어 있는 건 룻기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룻기도 분량면에서 따진다면 룻기란 이름이 맞지 않습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주요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룻이죠. 그 다음에 보아스죠. 그 다음에 나오미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분량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얘기가 14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미가 12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룻이 말한 거는 10번밖에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보아스가 말한 14번 중에 그 나온 단어가 280 단어가 넘습니다. 근데 룻이 얘기한 단어는 120개밖에 안 돼요. 단어가. 그러니까 분량으로 따진다면 보아스가 주인공입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성경의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룻기에서도 사실 룻은 우리 성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고, 보아스는 기업 부를 자 고엘,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분량이 작으면서도 이 룻기 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발탁된 사람이 바로 룻인 거죠. 특별히 룻기 2장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1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14절부터 23절. 한마디로 룻기 2장의 키워드, 주제는 뭐냐? 은혜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남자도 아니고 이방인의 여자, 남편도 없어지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외국, 자기 고향 나라가 아니라 딴 나라를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가진 재산이라고는 없고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는 이런 정말 그와 같은 룻이 우리가 룻기 4장에 가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후손, 다윗을 자손으로 듣고 그 자손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예비하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넘치게 받는 그 룻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난 1장에서 그가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나를 이제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기쁨이란 그 나오미의 뜻이 아니라 나는 말하라. 쓴물과 같이 쓰고 고난에, 고통에 실패한 그런 사람인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던 룻기 1장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고향 땅에 왔지만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2장에서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가 읽으면서 본문의 내용을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서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2장에서 처음으로 보아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누구냐? 1절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친족. 친족이라는 건 가족이라는 뜻은 아니고 친척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친척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엘리멜렉의 주석에 보면 엘리멜렉과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조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유력한 자라 그랬어요. 첫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두 번째는 유력한 자다. 유력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능력 있는 자다. 또는 부자다 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친족 중에 유력한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기업을 여러 가지 사용으로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유력한 자라는 뜻입니다. 유력한 자라는 뜻이에요.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 또는 돈이 많은 부자, 능력 있는 사람, 이름이 있는 사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런 보아스 여기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2절부터 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청합니다. 허가를 요청합니다. 그냥 야, 이거 와서 이제 오늘 아침도 못 먹고 앞으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걸 어떡하나 이랬을 때 룻이 나오미 보고 시어머니 보고 우리 나가서 같이 어떻게 식사 해결합시다. 식량을 구하러 갑시다. 이런 게 아니라 룻이 나오미에게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첫 번째 말씀이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룻은 자기 시어머니, 어머니를 봉양할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우리의 가정,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를 식사를 해결하고 생활을 맡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그 효심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룻은 누굽니까?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남편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지만 나이 늙은 나오미를 그 봉양하는 효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같이 가자는 얘기도 안 해요. 왜? 그는 이미 나이가 먹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모셔야겠다.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1장에서 나올 때부터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나온다는 건 은혜입니다. 2장에 보면 은혜가 3번이 나와요. 첫 번째 여기서 은혜를 입으면 내가 능력이 많으면 내가 잘나면 내가 힘이 좋으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게 은혜를 입으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뭘 하라 밭에 가게 해달라고 그랬냐면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활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는, 이런 생각은 어떻게 왔는가?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보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9절 같은 데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밭이 있으면 밭에 네 모퉁이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그 네 모퉁이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객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에도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너희가 너희 기업 너희 거지만은 이 땅에 내 모퉁이는 베지 말고 그냥 떨어진 것도 줍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능력 없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객을 나그네를 위해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너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너희 기업 땅이라 할지라도 내 모퉁이는 취하지 말고 또 벨 때 어떤 한 뭉치를 그걸 갖다가 잊어버렸거든 또 같이 가서 취하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객과 고아 과부로 해서 버려두라. 이거는 너희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 사람이 기업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버는 수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네 모퉁이, 밭에 네 모퉁이는 이건 베지도 말고 줍지도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거든요. 그게 한 몇 퍼센트가 될까요? 어떤 사람은 뭐 100분의 1, 20분의 1, 10분의 1. 근데요, 제가 대략 계산하면 한 20% 됩니다. 내가 이 도표를 원래 준비를 내가 했었는데 준비를 안 했지만 간단히 수학으로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보면은 이 네 모퉁이가 네 정사각형이 있다 합시다. 땅이 이거에 네 모퉁이를 수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모퉁이를 빼고 그 나머지 부분을 그려보면 원이 돼요. 원. 그리고 네 모퉁이 정사각형 네 모퉁이 중에 가운데 부분은 원이 되고 그러면 네 구퉁이가 비게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이 10m, 10m라고 합시다. 그럼 전체 땅은 100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원을 그려보면 양 4면을 원을 그리면 반지름이 10m니까 그에 반이면 5m, 5m. 그러니까 이 원의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산수 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파이 R 자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R이라는 건 반직경 아니에요. 그 5m, 5m. 그거의 파이배. 그럼 얼마가 되면 78.5가 됩니다. 그럼 전체가 100인데 네 모퉁이를 빼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얼마냐? 78.5. 그러니까 나그네를 위해서 얼마를 주라? 21.5.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면 한 20% 이상은 고아,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10분의 1보다 더 많은 거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모압 땅에서 건너왔잖아요. 자기 기업도 없잖아요. 고아하지 않나요? 아니 과부 아닙니까? 당장 오늘 먹을 음식도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 어떤 거냐?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룻이 내가 밭에 나가서 그걸 하겠다고 저희 시어머니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할 때 뭐라고? 룻이 이삭 주는 걸 요청하니까 나오미가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3절 다시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아니 베들레헴 지역에 좀 돌아왔는데 이제 밭에 나가서 주어야 되는데 아까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밭에 나가면 내게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 나와서 밭에 아무 밭이겠죠. 그 우연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삭을 줍고 보니까 이게 누구 밭이에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 우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각도에서 보면 이게 우연입니다. 우연히 만난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윤 PD님하고, 윤 여사하고, 인간의 입장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셋을 낳았단 말이에요. 인간이 보면 우연이야. 아니, 나이 40이 돼가지고, 어찌 그렇게 늦은 나이에 그렇게 만납니까? 우연히처럼 보여. 근데, 위에서 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지. 여러분들 그런 입장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서 이렇게 아랫동네를 내다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A양이 저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보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A양을 좋아하는 B군이 저 반대편 서쪽에서 동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서로도 모르잖아요. 근데 산꼭대기에서는 내가 딱 보니까 이것들 보니까 일로 가네. 그리고 분명히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와, 우연히 만났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모든 걸 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죠. 룻은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느라고 하는데 그게 엘리멜렉에 속한 보아스 밭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 없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목과 그 지혜가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룻이 자기는 전혀 의도가 없었지만은 이삭을 줍는 데 가다 보니까 우연히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도 우리 쪽에 볼 때는 이게 우연히 예상치도 않고 이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죠. 이건 필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많은 게 아니죠. 우리가 만난 사람 숫자를 셀 수밖에 없는 그 적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4절부터 5절,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라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여기까지. 4절부터 7절은 이제 이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되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이죠. 4절에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침 나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밭에 와서 베는 자기 밭에 온 거예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못 보던 여자 룻을 본 거예요. 이게 누구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마침 3절에서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또 그때 마침 보아스는 그 집에 있어야 되는데 높은 사람이 밭에까지 왜 옵니까? 근데 마침 그 자기 밭에 추수하는데 그걸 보러 마침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 룻은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보아스는 그 룻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사모에게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사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이렇게 좋은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사환이 이 좀 배를 짚는 많은 사람의 그걸 감독하는 사환이란 말이에요. 그 사환이 이제 보아스가 대장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잘하냐? 저 소녀는 누구야? 라고 그랬을 때 이 밭에 추수하는 말하자면 대장이죠. 감독관. 그가 이제 그 나오미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고 남이 좋은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답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째, 이 소녀는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다. 나오미와 함께 왔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소녀가 이삭 죽기를 간청했다. 그리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쉬지 않고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잠시 집에 가서 쉬었다. 그리고 왔다는 얘기인가? 이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가 사는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 밭에는 원두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잠깐 그늘을 피해서 잠깐 쉬는 그것을 여기서 집이라고 우리 번역을 한 거예요. 자기 집 저 시내까지 베들레헴 시내에 있는 그 집까지 갔다 다시 나와서 이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룻이 모압 소녀이고 이 룻이 이삭 죽기를 와서 간청했고 이 룻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고 보아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간청을 했고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밭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마침 보아스가 왔고 또 거기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2장 제가 마지막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가라고 볼 때 이 룻은 바로 이 성도의 모형입니다. 보아스는 누구냐? 기업 부를 자, 고엘. 우리의 남편 된, 우리 성도들의 남편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럼 나오미는 뭐냐? 나오미한테 룻이 물어주잖아요. 나오미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밭에 나가서 이걸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나오미가 허락하고 또 뒤에도 보면 나오미한테 다시 보고하고 나오미가 또 앞으로 그럼 이렇게 해라 라고 지시하는 다시 지금으로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여자고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많은 천대받고 사람 대접 못 받고 남편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늘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려 하고 늘 어떤 모든 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바른 길로 따라가는 그 모습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는 free gift.
거저받은 선물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나 다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것에 대하여 정말 따지지 않고 순종하고 또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인 그이가 받는 것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8절부터 이제 여기 1절부터 7절에 이제 우리가 키워드가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 2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바로 이게 은혜를 받으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나오미의 허락을 받습니다. 내가 가서 먹어야 되니까 시어머니 그냥 내가 잠깐 나갔다 오게 그런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른의 윗사람에 대해서 어른에 대해서 존경이 여기고 허락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의 인도로 보아스 밭에 가게 되시고 거기서 마침 보아스가 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했고 그런 가운데 있어도 그거는 열심히 이삭을 죽으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과 인내로서 잠시 쉬는 외에는 계속 일하는 것을 사환이 보아스에게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를 통해서 얼마나 열심과 인내로 성실히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잠시 집에서 쉬는 외라고 그랬는데 잠시 이건 어떤 집에서 쉰다 골방에서는 뭐합니까? 기도죠.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은밀한 기도 생활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룻의 은혜 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지금까지 7절까지 그걸 우리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8절부터 11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의 대화죠.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보아스가 이제 우선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을 주우러 8절에 보면 내 딸아 들으라. 자, 이게 처음에 내 딸아 들으라 했어요. 앞에도 나오미가 내 딸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 딸과 같이 내 자식같이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아스는 룻을 처음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아스가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에게 대해서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품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은 내 딸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삭 주러 딴 밭에 가지 말라. 세 번째는 여기서 떠나지 말라.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또 소년들에게 명해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다. 또 목이 마르거든 물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 지금 이 사람이 속한 사람도 아니고 이 밭에 남아있는 이삭들을 주우러 온 여자인데 그것도 이방 여자인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첫 번째 내 딸아 이렇게. 아마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방 여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과부이고 누구랬는지 멸시받고 천시받아야 할 그런 사람인데 처음 본 그 큰 이 부자 보아스가 내 딸아 이렇게 뭐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삭을 주고 다른 밭 가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이 어디 가든지 이삭 주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건데 그걸 누가 천대 안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젊은 여자를. 그래서 보호하려고 다른 밭에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 아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특별히 그런 법이 없는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는 여자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착취와 성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이런 걸 알고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들 한 대로 네가 따라서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다. 아니 벌써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너를 잘 보호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모압 여자, 이방 여자, 그것도 처녀도 아니고 과부인데 이런 여자에게 이런 말을 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 마음을 가졌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보아스의 그 너그러운 마음과 이런 것에 다 그랬지만 뭐 보아스가 뭐 아무한테나 다 그랬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을까? 물론 결론으로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죠. 그 후손이 바로 다윗이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인데 나중에 룻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근데 룻은 모압 여자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살몬이라는 사람은 누구하고 결혼했는 줄 아십니까? 라합이야.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아닙니까? 정탐꾼 2명의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살게 하고 나중에 살몬과 결혼한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러면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굽니까? 여리고 이방 기생 라합이었어요. 보아스의 엄마가 바로 여리고 그 모압 지방이에요. 그죠? 그 지역이 이방 여자예요. 이 보아스는 이미 그의 어머니 라합을 통해서 이방 여자에 대해 넓은 마음과 거기에 대한 연민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왔을 때 이미 나오미가 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 모압 여자 소년이 왔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직접 만난 겁니다. 이때 그는 자기는 애당초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거기에 어떤 연민의 정, 어떤 동질감 이런 걸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를 키워준 엄마요. 엄마도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보아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이 될 때까지 자기 엄마는 이방 여자야. 그것도 기생이었어. 아마 처음에 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력한 자, 아주 부자, 아주 리더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가족의 그런 나쁜 거, 이런 것들은 다 감추려고 그러죠. 감추려고 그럽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 이거 뭐 감췄다 안 감췄다는 없지만 보아스 행동을 보면 그런 이방 여자고 과부고 모압 사람인데 그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롯하고 사람들이 막 구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롯은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같이 갈대우르 땅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여기 땅이 너무 좁으니까 너는 우로 가고 나는 좌로 가고 이렇게 갈라진 게 조카 롯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롯이 소돔성에 글로 이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두 딸과 함께 피하지 않습니까? 자기 와이프는 소음 기둥이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딸 둘이 아버지에게 술 먹여놓고 그래서 애를 낳잖아요. 그 애를 큰딸 둘째 딸이 다 애를 낳는데 그 애들을 통해서 나온 족속이 어느 족속인 줄 아세요? 모압이에요. 여기 모압 족속의 시조는 누구냐면 롯이에요. 롯의 딸로부터 생긴 게 모압 족속입니다. 근데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족보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는 보아스가 롯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고 이것이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11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롯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롯이 첫 번째 행동은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정말 비천한 이런 과부이고 이방인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고 엎드려 절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이고 근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십니까? 우리도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룻처럼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니까 11절부터 13절에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너희 시므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것. 그러니까 이방 여자인데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 시어머니를 위해 대한 그 효심 그렇게 사랑으로 대했던 모든 것 이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렸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게 어디냐? 모압이죠. 네가 모압 여자인데 모압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죠. 네가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온 일이 내가 들렸다는 거예요. 네가 남편 죽은 애들 네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 모든 것과 네가 네 고향을 떠나 모압을 떠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효도심과 그의 고국을 떠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 이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12절 13절에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는 이렇게 네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보호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네가 결정하고 네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들었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날개에 복을 받으러 온 데를 온전한 상 주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하고 보아스가 롯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럴 때 13절에서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째 은혜가 나온 거죠.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13절의 마지막에 롯이 대답이 뭡니까? 내 주여, 보아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도 못하는 비천한 사람이다. 세 번째, 그런데 당신은 이 정말 보잘것없는 시녀 같지도 못한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롯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앞이 깜깜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이 롯이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죠. 그럼에도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분명히 아침도 못 먹고 나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래서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다. 는 롯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롯의 처지보다도 더 못하거나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 이때 너무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활, 환경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